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그 원한에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시는 예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이 새벽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자가 구름 위에 앉아 낫으로 땅의 곡식을 거두며 또 다른 천사가 포도를 수확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며 다니엘 7장 13절에 언급된 인자와 같은 이의 예언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주관자로서 등장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낫은 수확과 심판의 도구를 상징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알곡을 거두고 악을 심판하시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자, 여기서 등장하는 천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과 수확을 실행하시도록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천사가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심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구름 위에 앉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주님이 심판과 구원의 주관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자, 낫을 휘두르는 행동은 심판의 시작을 상징을 하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거두어 들이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자, 곡식이 익었다는 표현은 세상의 악이 무르익어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는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성숙한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16절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거두어진 곡식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즉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14장 17절. 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자, 앞서 14장에 나오는 천사와는 또 다른 사역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과정이 점진적이며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자, 또 다른 천사가 나오지요. 이 천사는 심판과 정화의 상징인 불과 관련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정화의 도구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철저히 제거하고 정화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자, 포도송이는 악인들의 죄악과 타락을 여기서 상징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악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힘이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9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포도주 틀은 심판의 장소를 상징을 하죠.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의 죄가 짓밟히는 행위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심판이 성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제외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루어진 죄의 형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피는 악인들의 심판으로 인한 결과를 상징하는 것이고 심판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도주 틀이 아니라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흘리는 피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말의 굴레까지 피가 차오른다는 것은 심판의 강함과 광범위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도 압도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수치적으로 하면 약 300km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 그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심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1600은 땅을 상징하는,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하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 4 곱하기 4 곱하기 100으로서 사방에 미치는 완전하고 포괄적인 심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것은 심판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곡식을 거두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수확되어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서 이제 밟는 장면으로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철저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임박해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가 들고 있는 예리한 낫은 그의 심판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곡식을 거두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나라로 들림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포도송이가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장면은 악인의 죄악이 무르익어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정확히 구분하시어 그의 심판은 공정하고 철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인류에게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표현은 악인들의 죄가 무르익어 더 이상 심판을 연기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을 굴레에 닿는 피와 1600 스타디온에 퍼지는 장면은 심판의 범위가 온 세상에 걸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심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며 그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준비된 삶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야 할 저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로서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포도주 틀에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잘 익은 곡식이 되어 수확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는 인생 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간구하며 고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질병 가운데에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건짐 받게 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믿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